네, 오늘 25장의 후반부입니다. 자, 아마시아 통치의 후반부이기도 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기쁨 뒤에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와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이겨서 패배를 시킨 나라의 신을 끌고 와서 우상들을 숭배했다. 그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죠. 상식적이라면 패배한 나라에 패배한 신을 경배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마샤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겠구나, 이걸 싫어하겠구나 알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시지만 오히려 선지자를 협박합니다. 그는 결국 교만에 빠져 북이스라엘하고 또 전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한 왕이 있었죠. 아사 왕이던가요? 르호보암도 그랬고. 자, 그런데 이 아마샤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더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참하게 패배해서 예루살렘 성벽마저 회파되고 성전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기고 북이스라엘한테 볼모로 잡혀서 그 모든 것을 받고 또 백성들도 잡혀갑니다. 요아스는 죽어도 그는 15년을 더 삽니다. 여호와를 버린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아마샤를 모반해서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라기스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요.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14, 16절은 이제 그의 교만이 우상숭배의 타락으로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15절까지 읽으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고하나이까 하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거는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것인데 그 노골적인 반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이유를 묻고 거기에 따라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이런 모습이죠. 자, 그 에돔의 신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경배, 쏴하, 경배하고 분향, 카탈, 분향하였어요. 자, 선지자가 어찌하여 왕을 구원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백성조차 구원하지 못한 가짜 신을 구하느냐, 가짜 신을 구하느냐, 찾았느냐, 그를 찾아가 경배하였느냐, 따라쉬. 역대기에서 따라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뭐 계속 따라쉬. 너가 여호와를 찾으면 나도 너를 찾을 것이고 너가 여호와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매 장마다 몇 번씩 따라쉬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다, 찾는 거, 기도하는 거, 구하는 거, 이게 따라쉬입니다.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정치적인 조언을 너에게 부탁을 했느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이런 말이죠. 자, 네가 뭔데 정치적인 발언을 나에게 해주느냐? 네. 지금 정치적인 발언한 게 아니죠. 종교적인 발언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가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왕은 정치적인 발언으로 몰아서 이 선지자를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오늘날 똑같죠. 목회자들이 무슨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정치 얘기를 하겠어요. 그 정치 상황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지. 진리를 말하는 거고 진실과 정직을 말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계심조차 안 믿는 자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어요. 속으로는 믿지를 않는데 겉으로는 믿니 어째니 아멘 할렐루야 별 말을 다 해도 정작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소리를 듣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리가 없죠. 다 정치 혹은 삶에 필요한 교훈, 잔소리 이런 걸로 듣는 거죠. 나를 반대하는가? 나를 존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존중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촉구하는 게 나를 돕는 거고 나를 살리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있어야 도움이 되고 살리는 게 되죠.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잔소리일 뿐이죠. 듣기 싫은 소리. 아마샤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노예에서 위협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과도한 자신감, 심리학적으로 인지 부조화라고 하죠. 선지자의 경고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교만이라는 감정적 불안정에서 표출된 공격성이라는 방어 기제가 발동한 것이죠. 오늘날 권력 중독자들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극도로 두려워해요. 언제 내가 찬탈한 것처럼, 내가 훔친 것처럼, 내가 도둑질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찬탈당하고 내가 빼앗기고 내가 도둑질 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겠지. 자기가 해보니까 다 되거든.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이미 사형 선고나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잖아요. 북한에다가 뭐 얼마를 보냈더라.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냥 미국 법정에 서면 바로 그냥 끝나는 건데 오직 그 자리를 면책하려면 이 나라 대통령이 돼 가지고 국가 시스템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를 받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래서 도둑질이고 뭐고 내가 사는데 무슨 살라는데 뭔 짓을 못해요. 다른 사람도 죽이는데 전쟁도 일으키는데 이게 이 사람의 마지막 남은 카드 하나, 대통령 되는 거. 누구보다도 열심히 대통령 되려고 그랬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그리고 도둑질도 국민을 속이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협력해서 정권을 잡는 것도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도 다 못할 일이 없었죠.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처럼 심하게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선지자를. 선지자는 더 이상 왕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니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탄과 짜고 그의 조종을 받고 그에게 복종하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이면에는 이제 이 아마샤의 범죄, 아마샤의 이 범죄가 어떻게 어떤 일로 파급되는가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서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께로 돌려 그의 주권 아래 모든 질서를 회복시키는 게 이제 왕에게 맡긴 책무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 전쟁을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 율법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새로운 질서로 통합을 시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을 할 때는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세상이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도록 전쟁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전쟁을 통해서 내가 노량물을 취득하고 나라가 더 넓어지고 나라가 더 힘이 있어지고 내 힘이 더 커지고 내 권력이 강해지고 내 재산이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 방식 아래 땅이 사람이 복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거부하는 자들을 그 악이 지나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나를 쓰시는구나 하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군대인 아마샤와 유다의 군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에돔의 신들을 자기들의 집안에 드리고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의 신들을 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들과 함께 자신의 고향과 집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17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한 아마샤가 더욱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에돔을 이겼으니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치겠다. 자기가 이긴 거죠. 에돔을. 단순한 정치적인 실수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멸방을 당할 수 있는 이제 이 일이 되는 것이죠. 17절에서 20절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에우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마돈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자, 아마샤가 상의하고 사신을 보냈다고 그랬죠. 상의하다. 그리고 이제 아야츠는 충고하다, 조언하다인데 이와 아츠 하면 와는 이제 그리고고 충고를 받다, 조언을 받아들이다 수동형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은 거절하였으면서도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안 들어요.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책 참모에 상의하고 조언을 받아들이다. 정책을 이제 조언해 주는 참모들의 건의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의 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안 받아들여요. 요즘이 그렇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성경을 그대로 잘 가르쳐줘요.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뭐야? 성경만 읽으면 되는데 저 말을 내가 왜 들어? 시간 날 때 성경 읽으면 되지. 읽지도 않을 거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한다고 듣지를 않아요. 재미없다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섞어서 그야말로 그냥 지식도 들어있고, 그죠? 위로도 되고, 이것저것 잘 섞어서 말 잘 만들어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잘 차린 진수성찬을 대접받듯이 너무너무 아주 이 미사료구가 다 들어있어. 그런 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딱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태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거리두기, 관심 끄기 이런 것일 가능성이 큰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마샤의 전쟁 선전포고의 명분은 유다 백성 3천을 죽인 북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자기네 병사 30만하고 북왕국에서 10만 명을 용병으로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을 샀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하니까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때까지는 이제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지 않을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돌려보냈는데 북이스라엘의 도움 없이 내가 승리했구나. 하나님이 함께했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그때 돌아가면서 10만 명이 돌아가면서 3천 명을 죽이고 성들을 다 약탈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책임을 묻는 거죠. 이에 요아스가 가시나무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제 넘은 가시나무를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짓밟히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에돔을 쳤다고 교만하여 자긍하다가 화를 자초하여 온 유다와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훈계합니다. 요아스의 충고를 들은 아마샤는 기분이 크게 상해서 다시 에돔의 신을 찾고 요아스를 공격할 어떤 명분, 힘을 더 기르죠.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자, 역대기 저자는 그가 노하여 전쟁에 말려들게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다고 해설하죠. 에돔을 구원하지 못한 에돔의 죽은 신에게 유다의 편을 들어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따라시 구하였으니 명백한 하나님께 대한 조롱이라 했죠. 이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신 것이다.
21절 24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얼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여기에는 뭐 지금 한 문단 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나왔고 요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 이름으로는 두 사람, 요아스 두 사람이 나왔죠. 요아스가 베스메스로 올라왔습니다. 아마샤와 대면 도전했습니다. 베스메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5km, 블레셋 쪽으로 요빠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도시인데, 자, 유다 군인들은 패색이 짙어졌어요. 요아스의 그 강력함에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으로.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아마샤를 사로잡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합니다. 볼모로 잡아서. 이렇게 인질로 붙들어서 성 안에서 공격을 할 수가 없어. 왕이 다칠까 봐. 이렇게 하고는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브라임 문은 북이스라엘로 통하는 주요 통로고 북서쪽 모퉁이 문까지 약 200m, 180m 정도 예루살렘의 외성입니다. 지형적으로 예루살렘 전체를 보호하는 방어선이에요. 예루살렘은 북쪽에서만 접근하게 돼 있어요. 남쪽, 동쪽, 서쪽은 비탈이 심해가지고 또 성까지 이렇게 높이 있으니까 공격할 수가 없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성벽을 다 헐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언제든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할 수 있는 항구적 위협인 것이죠. 요아스 왕은 또 여호와의 전의 금, 은, 왕궁의 재물, 예루살렘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갔어요. 또 그때 오베데돔 가문은 다윗 시대에 성전 곳간을 지키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었죠.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성전에 바쳐진 귀중한 예물과 성물을 보관하는 책임자였는데 그들이 지키던 금, 은 그릇 하나님께 바쳐지고 봉헌되어서 오직 거룩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성전의 보물 전체를 다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가져가 버렸어요. 이것은 아마샤가 우상숭배와 교만으로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던 보호막을 거두시고 심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이는 군사적 패배를 넘어서 신앙적이고 국가적인 최악의 모독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가 이미 깨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다윗 언약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불순종을 개인의 실패로 보고 그만 벌하지 않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마샤만 벌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나라 전체가 재앙을 겪도록 하신 겁니다. 한 사람의 교만을 가볍게 다루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개인의 죄악은 그 사람의 죄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죄를 지을 때 같이 죄를 짓는 거고 죄를 지음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 비슷한 것을 돌려주면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를 본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하면서 이 죄악은 굉장히 빠르게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를 멸망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게
목회자가 타락했을 때 그 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성도 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성도 하나가 죄 짓고 마는 게 아니죠. 지도자의 타락은 교회 전체의 타락으로 발전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 전체의 죄악으로 발전될 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영향력은 온 교회 안에 이제 파급이 되니까 한국 교회 전체 죄악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로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는 대한민국 전체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지면 온 나라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질을 찾고, 그죠? 사람의 자랑과 사람의 영광과 자기 만족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죄로 보시는 거고, 교회 전체가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성벽,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벽, 북쪽 성벽을 완전히 헐어서 보호막을 걷어버리고 이제 언제든지 공격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거짓하는 자, 속이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이런 자들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딱 그런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아마시아는 15년을 더 삽니다. 그러지만 여호와를 버린 죄로 인해 모반에 직면해서 라기스로 도망치고 거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25절 28절 이스라엘 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자, 요아스는 북왕국 임금은 사마리아로 사람들과 재물을 다 끌고 올라갔었죠. 그는 예루살렘의 약탈자가 됐고 하나님 백성의 원수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얼마 후에 죽었어요. 1년 안에 죽었어요. 유다의 아마시아는 그 뒤로 15년을 더 삽니다. 아마도 전쟁에서 패배한 후 이제 아마시아가 포로로 잡혀, 이게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요아스가 아마시아를 볼모로 잡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는 데도 불구하고 적들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기 왕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왕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 보호막이 벗겨져 버렸다. 성이 위태로워졌다. 나라 안에 온갖 강도들이 들끓게 되었다. 이 말은 뭐죠? 결국은 그런 나라가 됨으로 인하여 정당한 불평이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안 있죠. 이들이 일어나서 모반을 꾀합니다. 모반을 꾀해서 그를 죽이는 것이죠. 이게 중국에서 일어날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일인 거죠. 자, 전쟁에 패배한 후에 이 아사랴는 임금으로서 권위를 상실하고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실제적으로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났어요. 자기는 뒤로 물러났어요. 공동 통치를 한 겁니다. 문하세죠. 아사랴
아사랴, 아사랴. 그러니까 우시아죠. 므낫세가 아니라 우시아. 자, 그랬는데 우시아는 52년을 통치하잖아요. 그 중에 15년은 이 아버지의 통치 대행 내지는 공동 통치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젊은데 좀 더 왕으로서 권력을 다시 줘야 되겠다. 공동 통치로 해서 뒤로 물러났지만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하려고 할 때 신하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이제 모반에 의해서 요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요아스가 모반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처럼 이제 모반에 의해서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고 말에 실려져 가지고 유다 성읍이라고 말한 성읍에 바로 이 사람의 무덤이 하나 새로 생긴 거죠. 유다 성읍에. 왕성으로 유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열왕의 묘에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런데 27절에서 아마샤가 반역자들에게 쫓겨 라기스로 도망하여 죽임당한 사실을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위협받는 신세가 되어서 왕노릇도 못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한 일이 원인이 되어 멸망당한 것이다. 2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하스, 우시아, 므낫세가 비슷비슷합니다. 자, 아마샤와 아사랴의 이 아사랴 공동 통치를 살펴보면 요아스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것이 1990년, 790년. 그리고 요아스가 죽었죠. 그리고 아마시아는 15년을 더 살았죠. 그래서 765년경 이제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랴, 우시아인데 우시아가 16살에 왕이 됩니다. 어리죠. 어리지만 그래도 뒤에 아버지가 있고 신하들이 보조를 했겠죠. 16세의 왕이 되었는데 15년 정도의 재위 기간이 남아 있을 때로 보는 겁니다. 791년에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 허물어지고 790년에 허물어졌다면 789년이 되겠죠. 이런 날짜 조정은 해야 되겠네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사랴는 아버지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전쟁 패배 후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포로로 이렇게 바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볼모로 잡혔을 때 상당 기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서 잡혔던 것으로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남북의 그 전쟁을 이렇게 지독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이 북쪽에서도 있었겠죠. 그래서 풀어준 것으로 보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어쨌든 공동 통치를 약 24년 했다. 24년. 그러다 15년의 생존 기간으로 봐야 되겠죠. 그 이전부터 했다라는 건 어쨌든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포함이 안 돼 누락이 된 부분이에요. 14대 맞추려고 빼버린 왕들입니다. 그래서 연대가 정확하지 않아요. 라기스는 남유다의 전략적 요충지로 평지와 산지의 경계 셰필라에 위치한 요새 도시인데 우리나라의 부산이 제2의 도시이듯이 유다의 제2의 도시예요.
자, 유다 왕실은 라기스를 강력한 요새로 건축하고 군사적, 행정적 인력을 배치해서 예루살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마샤도 이 라기스에는 아주 믿을 만한 신하를 보내서 책임을 맡긴 거죠. 거기 가면 살 것이다 했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붙잡혀서 죽고 맙니다. 자, 오늘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샤 왕의 생애에서 성공 뒤에 찾아오는 교만,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한 것, 이것이 어떻게 개인과 국가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에돔 정복의 승리 뒤에 우상을 섬긴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었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것은 교만의 확증이었죠. 결국 이 불순종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재물과 모든 보물들이 약탈당하고 궁극적으로 백성들이 모반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 언약적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아마샤의 역사는 순종만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샤는 승리 후에 넘어졌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질적 성공, 사회적 지위한 명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달콤한 우상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성공주의를 주의하고 어떤 성공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하며 성공의 자리에서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는 아마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었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 공동체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의 소리, 우리에게 촉구하는 회개의 촉구,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인 것이죠. 우리는 교만으로 이것을 무시하거나 나를 멸하려고 하느냐 적대하지 말고 경외함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공과 안정감을 느낄 때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온 교만의 우상을 내버려야 합니다. 나의 힘과 지혜로 성공했다는 자만심이 드는 순간 아마샤가 된 거죠. 나의 성공에 대한 감사보다 만족을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풍요와 선교의 사명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